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 항상 봐야 되는 지도가 있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의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렇죠?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싶은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바울 목사님에게, 형제들아, 우리 함께 모인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꼭 드러내야 될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죠. 그런데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침략당하고 저 나라에도 침략당하고 여러 제국들,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말 들어봤죠? 페르시아, 바벨론,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막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또 우리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참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근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문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여러 문명들,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들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 대단한 문명들이 사라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막 찾아보지 않아요? 고대 잉카 문명, 아틀란티스 제국, 이런 거 찾아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넓은 것도 아니고 또 막 특별한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엄청 강했던 것도 아닌데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현대에도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아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언자들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지 하나님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침례 베풀던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신구약의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침례 베풀던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베풀던 요한. 우리 슈퍼북에서도 많이 봤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 침례 요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침례 베푸는 요한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죄를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도 많이 돌이켰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침례를 받으러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요한 선생님, 당신이 그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분이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그때 요한이 했던 대답이 바로 2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신발끈을 푸는 일, 그 종 중에 하인 중에 하녀들 중에 가장 하찮은 일을, 그 거기에서도 레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신발을 벗겨드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게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이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어드릴 정도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선생님 당신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 맞죠? 메시아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도 적당히 뭐 말도 안 해요. 그렇다 아니다 말도 안 하고, 예. 그 뭐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하게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다. 예, 그래서 그 JM 뭐로 시작하는 거기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그다. 예. 왜 나에게 자꾸 메시아를 알려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요한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침례 베풀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어드려. 그분은 정말 메시아야. 대단한 분이셔.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 베풀던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는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 먼저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몇 번씩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 아니야. 자꾸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랑 나이도 같죠. 예수님이 자기랑 나이도 같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이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침례 베풀던 요한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 27절과 28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도요.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회당에서 모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잠깐 사진으로 봤죠. 예. 그때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토라, 구약의 모세의 5가지 책이라고 알려진 이 율법서를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토론하고 그 일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만 되면 어김없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너희는 그를 기다려라.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실 것이고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은 여전히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구셨죠? 누가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났죠?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면 베들레헴 사실 되게 빵집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는 시골 촌동네,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는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란 예언도 기억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스가랴 말씀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누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와, 이 외에도 정말 수백 가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우고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인즉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예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다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말씀은 엄청 열심히 읽었지만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맞아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말해서 죽여버려요. 예수를 죽이세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거기에 모세의 자리라는 빈 의자도 하나 갖다 놓고 메시아로 오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거기도 빈 의자 자리를 하나 만들어놔요.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자기가 구원자인 걸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성경 읽기 또는 종교 생활은요,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어차피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성경은 읽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계속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게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 목사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죠. 특히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또 지키려는 그들의 신앙심을 근거로 이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읽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까 우리 그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은 우리 마음의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그 또 목장 모임을 하는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저녁에 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했는데 이제 늦게까지 나눔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 나눔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내 원래 본성을 역행해서 살면 된다. 그거였어요. 나의 원래 본성을 역행해서 살면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엄청 외향적이고 원래 엄청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밖으로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이 또 들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막 사람들 속에 있다가도 한 번쯤은 혼자 어디 갔다가 다시 와야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다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제 원래 성향을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힘들거든요. 막 누구든 오시오 해가지고 함께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뭐 아내랑도 또 같이 그분들은 같이 그 교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원래 목사님이 잘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큰 교회의 부목사로서 이미 다 있는 성도님들을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그 같이 예배 인도도 해주고 또 같이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걸 목사님은 참 잘합니다. 맞아요. 그게 목사님한테 참 잘 어울리는 일이고 목사님 그 일들 참 잘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완전히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제 삶에 원하시는 게 이것이라는 그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랑 같은 내용이라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아니란 거 기억하시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서 저는 제 본성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본성을 역행하며 난 도저히 못 참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또 이걸 원하시는구나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아보는 연습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그냥 형식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 시간 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